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생동감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기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그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큰나무교회 복된 교회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의 성도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9월 첫째 주였어요. 9월 첫째 주에 제가 돌보는 교회가 한 곳에 있었는데 그 이제 소수부족 교회입니다. 갔는데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고 그 소수부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간증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의자를 3개를 놓고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도 이제 불러내서 간증을 하게 했는데 한 자매가 나왔습니다. 한 자매가 나왔는데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이에요. 이름은 데비라는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사는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고 135 가정이 사는 마을이래요. 근데 그 마을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대요. 자기 가족도 친척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4년 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치앙마이에 님만해민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를 못 찾았대요. 친구도 그렇고 못 찾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한 태국 목사님이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가 막 불을 품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접 안 하면 우리의 삶은 끝이고 막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삶은 끝나는 거구나. 내 삶이 비참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그 교회를 4번인가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아가니까 그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가 아짠 산선이라고 그래요. 그 아짠 산선은 누구냐면 제 이름이 상선이잖아요. 산선이 차장인데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졌어요. 저를 가리키면서 그 선교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아내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의 치앙마이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나무교회로 보내주셨을까? 그 보내주신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서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군포 산본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했죠.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그냥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포로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충청도인데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생각을 하면서 포로처럼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광, 권력, 이방 종교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요, 만몬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신이죠. 물질의 신이 지배하는 나라였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군포, 산본, 서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평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 너희는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라. 쉬운 성경에 보면 과수원도 만들라.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그 열매들을 먹어라. 경제활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포로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80년, 120년 지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한평생을 살아나야 되는데 집을 지으래요. 그리고 텃밭을 가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고 차도 사고 보험도 사고 그리고 저축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사고 누릴 것은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의 일을 경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당장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분리할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짓고 과수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정을 만드는 일이죠.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자녀들도 결혼하게 하고 손자 손녀들도 결혼하게 해서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7명, 세계 꼴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태국도 똑같아요. 태국 시골은 괜찮은데 도시들이죠. 도시들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요,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선교팀 때 간 교회예요. 람빵 교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람빵도의 인구가 72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2022년 작년에 아이를 낳은 숫자가 뭐냐면 120명밖에 낳지 않았다고 그래요. 72만 명 중에. 그러니까 엄청난 저출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도 숫자가 줄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선교 단체인 국제 양육기구 컴패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학비를 지원하고 1:1 그 후원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태국의 경제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철수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못 사는 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후원을 못 받아요. 후원을 못 받아도 교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동안 후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아이들까지 후원을 못 받으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9월 2일 날 저희 람빵에 있는 그 노회에서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 디모데 센터를 초청을 했습니다. 파워바이블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학교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 후에 노회 차원에서 파워바이블을 구입해가지고 교회마다 보급을 했어요. 지금 열심히 주일학교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워바이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를 못하면 아이들이라도 많이 낳아서 전도해라. 이슬람 전도식이죠. 뭐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혼만입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는 것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환경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사이드 메뉴로 지금 이제 메인 메뉴로 이게 등장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대사들, 장면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우리 학생들 다 알죠? 오징어 게임. 저만 봤나요? 수리남 보셨습니까? 뭐 못 보신 분들도 있고요. The Glory 보셨죠? 학폭에 관한 거. 그리고 DP2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아니하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요,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야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친절하게 남을 도와줘야 합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절대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산본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전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품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비전 속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교육계, 언론계, 문학, 연예계, 광고업계, 과학계, 생물학계, 정치, 경제, 의료계, 정보통신, IT, AI, 유통, 그리고 건축계, 시민단체, 식품업계, 환경오염, 탈북자 등등 모든 분야들입니다. 헐, 이걸 어떻게 다 관심을 갖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요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은 타락한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을 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을 써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고 웹툰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학문들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59년에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발표를 해 진화론을 발표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책을 보고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게벼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그것을 믿고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세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십시오. 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노골적으로 다 그려져 있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바벨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색과 맛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들이 책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써야 되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인 최고의 가치인 나의 삶의 전부인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써야 되죠. 우리가 써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언론에다 글을 올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학교 교단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요, 우리가 예능을 만들고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최상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좋아집니다. 저도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 인격이 형성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책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PPL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Product Placement라고 하는데 그 제품 배치, 의역하면 간접 광고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더니 치킨과 맥주가 땡기는 겁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다 좋으셔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데 그 영화를 딱 봤는데 크리스찬에게 내가 맥주가 먹고 싶어지고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영화 한 편 봤더니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더니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겁니다. 다 PPL 간접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간접 광고도 안 하고 아예 브랜드를 노출해서 다 드라마에 영화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천들의 머리 좋은 그 머리로 좋은 영화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교회,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영화 한 편 봤더니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더니 교회 가고 싶어진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더니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책을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업들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분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전철을 타고 오면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뜨개질을 막 하시는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좀 오래 가시면 주무시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지 그랬더니 막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가 딱 완성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세미 뜨개질해서 만든 수세미.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거 딱 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뜨개질, 그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잡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 하에 우리가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돼. 그래서 고3 때는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는 굳이 예배 참석 안 해도 돼.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독교 문화만 살짝, 성경 문화만 살짝 받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헌신해서 교사로 세우지만 그 말 한마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들의 삶, 미래의 삶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까지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예요. 그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캐서린 부스인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막. 저 아이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어린아이들 보고 가슴이 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선교사로 갔을 때, 방콕으로 갔을 때 좋은 선배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선배님이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크기 전에 어린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경의 그림을 넣어주자 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치앙마이로 이동하면서 새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디모데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태국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기억이 많이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 CTM의 파워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거기와 MOU를 맺고 6개월이 아니라 6년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고 태국어로 번역하고 보급해서 태국의 77개도의 도를 다니면서 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회원교회가 430개 교회예요. 다 태국 교회인데 회원교회에다가 매주마다 파워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 곳에서 주일학교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태국의 힘교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호프처치인데 100개 교회 정도 돼요. 태국 전역에. 그 호프처치의 교육부에 있는 나린 형제가 있습니다. 그 나린 형제가 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그룹이 100개 정도 되는데 이 100개 교회의 파워 바이블로 전부 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를 해요. 지금 현재 30개 교회가 저희 파워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코타이 도라는 그 도가 있는데 그 도에 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분 이제 아짠이라고 그러죠. 뭐 목사님, 교수님 다 뭐 합쳐서 아짠이라고 부르는데, 아짠, 우리 아이들이 파워 바이블 1년차 그린 버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센터가 혹시 시간이 되면 그 그린 버전을 맞춘 그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념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저희 팀이 내려가요. 그 수코타이로 내려가서 거기 안에 캠프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하는데 그곳에서 직접 기념품을 주고 수료증을 줘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자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 수코타에 있는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몰라요. 파워 바이블이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수 게임도 컴퓨터로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과만 주문하다가 가르쳐요. 그런데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이들을 다 휘어잡으면서 파워 바이블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잘 가르쳐 수료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 신학교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을, 이 과목을, 파워 바이블을 신학교 프로그램 그 과목에다가 넣겠습니다. 실천신학 과목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치앙라이에 송크러라는 고아원으로 출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520명 정도 돼요. 저희가 매달 300권을 파워 바이블을 도네이션을 합니다.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학교가요, 놀랍게도 저희 파워 바이블을 윤리 교과서로 채택을 해가지고 6년 커리를 가지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인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직업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분야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그 간구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좋은 것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말씀 세 번째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공동선에 대한 책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원수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지금이야 이제 저희 세대들은 이제 다 일본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할아버님 세대들은 만약에 도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치가 떨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공동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선, 이걸 기독교 용어로 전문 용어로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 그렇죠? 공기, 그 다음에 환경,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들도 협력해서 같은 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에, 이 산본에, 이 성읍에 아직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반대하고 도망갔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갔죠. 근데 그들이 회개해요.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배옷을 다 입히고서 회개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불평불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산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끼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음을 갖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들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자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장로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대자매의 비전이 뭐냐면 자기 가족들, 자기 마을을 전도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왜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생각하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비전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